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좀 답답하셨는지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타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였으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즉 이것이 땅의 일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늘의 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일은 예수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뜻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땅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자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또 바리새인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자이고 또 행위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자부하는 자들이, 신앙의 경건에 열심히 있는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가진 신앙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지가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자처하는 이들이지만 정작 가장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장을 살펴보면 이제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은 불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수가성 여인은 그 대화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는 어떤 대단한 표적을 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때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유대인들이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과 그들의 신앙,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데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함의 근거로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아주 작은 것으로서 한껏 교만하여져서 자신들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 아득히 초월할 만큼 창의적이고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해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질러는 실수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게 낯설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가진 그 자그마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그분을 해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창의적인 사역은 때때로 나의 뜻과 다르고 또 나에게 있어서 매우 낯설고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으며 낯설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방해하는 회방꾼으로서가 아니라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대인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로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지식과 어떤 신앙적인 경험과 어떤 신앙적인 헌신과 공로로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속단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창의적인 성령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광야 생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치유책으로서 이 놋뱀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낫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인자 역시도, 오늘 예수님 역시도 이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린다라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들리는 것, 즉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승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들리는 것, 곧 십자가, 다시 말해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비통하거나 슬프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고 승리하는 것이며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보통 부정적이죠.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죽음의 의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으며 복된 것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역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구절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죽음의 길에 사실은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죽음 안에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죽음, 또 어떤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주의 시대에답게 현대인들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화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행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최대의 행복을 확보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 오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이지만 필경 고난이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감정을 뒤로 미루어 놓아야 하고 나의 유익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이런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력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고통,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무수히 많은 거절과 또 실패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또 우리의 눈물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값지게 사용하면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을 때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흘리는 그런 신음들, 이것들은 훗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악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3장 16절 다음에로는 예수님께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함의하는 뜻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구원과 사랑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과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도 악과 불의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상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어떤 그런 구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그런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신앙을 예리하게 꼬집는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킨 이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차마 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비록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본디 인간고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런 악을 심판해야 한다고 믿어야만이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당한 악은 반드시 대갚아 주어야 하고 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법관이 되어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본디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이지 사랑하고 이해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처방이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서로 판단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싸우기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타인을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처방이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며 이것을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장래의 상을 치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025년 시저스처치의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